계시록 21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는 소망의 장입니다. 21장 1절 7절까지는 구원받는 자들의 영광이고요. 8절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최종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는 반드시 경고의 말씀이 따라오죠. 그러나 저 히브리어는 대인데 이 단어는 강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21장 7절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21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의 결과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 목록의 핵심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 목록은 행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삶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보다 더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박해, 손해, 세상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흉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흉악한 자인가요? 도덕적 타락이고 양심을 버린 삶이죠. 그럼 살인자들은 실제 살인뿐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지속적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 살인자들이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21절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미움과 증오의 지속적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부한 성적 타락, 육체를 우상화한 삶, 쾌락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거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거부한 성적 타락. 요즘에 많죠. 그런 문제가. 같은 동성애끼리의 삶, 결혼, 사랑, 동성애끼리.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음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부한 겁니다. 성적 타락이죠. 육체를 우상화해서 사는 삶. 이것도 성적 타락으로 봅니다. 그 여섯 번째 술객들인데 술객들이란 헬라어로 파르마코스인데 파르마코스 술객들 마약, 주술, 점술, 영적 조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귀신 신들린 자들의 말에 치우치고 움직이는 거. 또 좋지 않은 약을 먹어서 계속적으로 해롱해롱하는 거. 주술, 점술, 영적 조작이죠. 주술, 점술은 영적 조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영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술객들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예를 들어 돈도 권력도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워낙 승격하고요.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옛날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이것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사탄의 본성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 항상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들 하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고 또 거짓말장이요 아비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거짓이 거기 본성이 나타나 사탄의 본성은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붙인 이유 죄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요. 불과 유양으로 타는 못에 최종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둘째 사망이죠.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영원한 단절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계시록 21장 8절에 대해서 말씀에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새하늘에 새 땅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자동이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자동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출석만 한다고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한다고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7절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얻으리라. 무슨 상소가 얻냐면 믿음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죄의 목록은 행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방향. 완벽한 사람도 될 수가 없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회개의 이 본질을 제대로 알았던 것이죠. 다윗의 회개는 우리들이 본받을 만하고 또 우리들이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연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윗은 다 똑같은 잘못인데 다윗보다도 더 잘못한 사람이 있고 다윗보다도 더 잘못한 사람도 있고 또 덜 잘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보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정말 밧세바의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충성된 부하를 죽여서만까지 알르바이를 성립하게 해서 죽여서까지 뭐 세부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 다윗 사건은 밧세바 사건 아시죠? 예, 그렇게 죄에 대해서 완벽한 죄를 졌는데도 결국적으로는 나단 선지자한테 말 들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다윗은 회개를 정말 눈물이 침상에 정말로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났겠죠. 진정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죄보다 무서운 건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앞에 나온 죄는 두려움과 불신앙도 큰 죄인데요. 왜 살인보다 먼저 할까요? 왜 살인보다? 두려움과 불신앙이. 왜 음행보다 앞에 일어날까요? 두려움과 불신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옥의 본질은 불이 아니라 단절이죠. 하나님 없는 영원한 세상, 빛 없는 존재를 얘기하고요. 사랑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문은 열려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은 절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절망이 초청. 우리는 절망하고 있는 초청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청해요. 예수님이. 계시록 21장 6절에는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생물을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가. 제2의 목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신뢰하며 사는가. 여러분 누구를 신뢰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단들은 교주들을 많이 신뢰하죠. 그 교주들을 신뢰하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 이단들의 특성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신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 생명의 가치를 주신 분이에요.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고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에 힘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우상숭배 술객들 말을 들어요. 4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책을 잡을 게 없는 겁니다. 인간은 책을 잡히지만 예수는 책을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죠. 귀신 말만 따라가죠. 여기에 대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반문해 보시고 무엇을 해서 두려워서? 물론 돈과 경제를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 교단의 총회장, 이단, 권력자들 이렇게 믿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며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아니다, 기다를 판단하는 신앙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믿음이 삶으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랑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증오하면 믿음하고 관계없죠. 참 그런데 그거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오해와 그 다음에 문제도 일어나죠. 그리고 또 사람이 중간중간마다 약간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판단이 어긋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말씀과 기도로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법을 알면 법을 주도하는 판검사는 매일 법 공부하듯이 그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분해서 나쁜 사람 벌 더 주고 싶고 좋은 사람 좀 가볍게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준을 넣어서 법으로 잣대를 기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전을 멀리 떠날 수가 없잖아요. 매일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기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만나서 좋고 먹고 마시고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이것이 잘못 사나 그러면 오늘은 내가 사람 중심으로 살았네, 환경 중심으로 살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가 보면서 성경으로 우리가 기준해야 되는데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드문드문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읽어도 그냥 큰 구분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 이어지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경대로 사는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준해서 살려고 하는가, 이 마음의 중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영역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게으름도, 술주정도, 주술도, 미움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회개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임시로 즐거운 거에 막 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일은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건 싫어해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도취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삶이라는 것보다 순위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또 회개할 문제가 됩니다. 순서가 어디가 순서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근데 유대인들은 8장 48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냐? 이지 않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응? 우리들이 말한 게 귀신 들렸다면 옳지 않느냐? 맞는 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그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반정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신이라 말하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너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이 얘기예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 나기 전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분이니까 너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리라.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보면서 참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것을 믿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 유대인들은 옛날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도 사실 훌륭하죠. 이 사람 그 사람만 믿는 거 유전적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에 8절에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요.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하여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부정적 본보기를 제시하면서 가인은 신앙인의 외형은 있었으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악인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이나 분노가 아니라 영적 소속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탄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우를 죽였으니라고 하면서 살인은 행위의 결과지만은 그 뿌리는 시기, 미움, 질투다. 물론 시기, 미움, 질투인데 이것은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속과 영적 소속이 있으면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단의 소속에 있기 때문에 미움,
시기, 미움, 질투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이유는 아벨의 의로움이 자기의 악함을 드러냈기 때문이고, 또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살인의 씨앗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은 살인의 씨앗이다. 소속이 틀리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도 세상에서 육적인 소속과 영적인 소속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과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영적 소속은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되죠. 의로운 자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 길과 아벨의 길에 대해서는 정말 미움의 뿌리와 사랑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을 단순한 살인자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의로움이 가인의 마음을 찔린 거예요. 그 마음이 찔리는 걸 찔린 경우에, 어느 내 페이 사람이 의로운 일이라면요, 이걸 치기 질투로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의로움을 또 감동받을 수 있어요. 야, 저렇게 삶을 제대로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못했는데 해야지, 이런 거. 그 의로움이 가인의 마음을 찔린 겁니다. 동생이 하는 행위가. 그래서 가인은 회개했으면 좋아하는 회개하지 않고 형제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미움은 항상 의로움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 형제 잘됨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비교와 시기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형제의 의로움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가 불편함이 있는가를 알면은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인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가인의 길을 버리고 아벨의 믿음을 따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의 시기와 미움을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대로 술객자가 되지 말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본성이 나타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로 둘째 사망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은 자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며, 교회 출석한다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해서 생명이 얻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소를 얻었다고 영적인 소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갈 수 없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본질은 불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한 결과는 우리는 잘못된 지옥의 본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 빛 없는 존재, 사랑 없는 상태, 우리가 맥히지 않게 주옵소서. 밝음을 주옵소서.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대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는 말씀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가 들어가는 것이요 계시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 목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신뢰하며 사는 것인가,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참